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전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우리의 소원은? 이라고 물어보면 다들 뭐라고 했습니까? 통일이라고 합창하듯이 이야기했습니다. 왜냐면 그런 노래가 있었고 그것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따라 불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국민들이 다 제각기이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야기할 때는 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분명한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노래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에 보면 통일연구원의 발표에 보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9%이고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51%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통일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 다 모아놓고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그리스도인만이 가지고 있는 소망.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그 소망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는 없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부터 생긴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기 전이나 믿고 난 후나 그 소망은 똑같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소망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시대에 교회는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늘 공격당하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이 소망이라는 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소망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차이점이 된다 이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자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도대체 이유가 뭐냐? 너희가 정말 바라는 게 뭐냐? 너희가 지금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그 소망은 무엇이냐? 왜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소망은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막연한 희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소망은 삶의 이유이며 삶의 에너지이며 이정표와 같은 거예요. 내가 소망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마치 내가 서울로 가길 소망하여서
서울로 가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리가 아파도 길이 멀어도 서울로 내가 걷게 되는 이유,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거죠. 핍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만드는 그들만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만의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에게 이 소망이 없다면, 이 소망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으며 결국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우리가 구분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예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구분되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술과 담배였죠. 그 시절에 친구들에게 나 교회 다녀라고 말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그러면 너 술 안 먹겠네? 너 담배 안 피겠네?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만약에 술, 담배를 하면 야, 너 교회 다니면서도 왜 술, 담배 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제사가 있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라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제사를 참 중요시 여기던 시절이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외갓집에서 한밤중에 제사 지냈던 거 기억하고 있고, 또 제사 지내려고 그 먼 길을 엄마를 따라서 이렇게 걸어 다녔던 그런 밤중에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그 시절엔 제사를 아주 중요시 여겼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 사람들도 다 알게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며느리들이 시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주일 성수였습니다. 그 시절의 주일은 거룩한 날이라고 해서 주일에는 장사를 하면 안 되었어요. 가게 하는 사람들도 주일날은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을 못 닫고 그냥 있다가 결국 문을 닫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이런 것을 간증하고, 또 이런 것을 보고 저 사람의 믿음이 성장했다 이렇게 평가까지 했습니다. 또 주일에 그 당시에는 일주일 중에 유일하게 쉬는 날이 주일이었어요. 토요일 날도 오전에 가서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쉬는 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뭐 운동을 하거나 취미 활동을 하거나 밀린 일을 할 수 있고 좀 쉴 수 있는 게 주일이었어요. 일요일이었어요. 그런데 주일 성수를 하잖아요. 그래도 다들 교회 나가야 된다고, 교회 예배 드려야 된다고 다들 아침 일찍부터 교회 가서 하루 종일 봉사했어요. 그때는 또 주일이 저녁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9시까지 가면 저녁 예배 끝날 때까지 거의 계속 봉사를 하고 그랬었죠. 그래도 다들 교회 다니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 시절에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분명한 삶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것들을 공격했었던 거죠. 왜 너희는 술, 담배 안 하냐? 왜 주일에 꼭 교회 가야 되냐? 제사 문제는 말할 것도 없죠. 조상을 어떻게 저떻게 한다, 효가 있냐 없냐 막 그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런 공격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대답을 준비했어야 하는 거죠. 왜 예수 믿는 내가 예수 믿지 않는 너희와 다른지에 대해서 대답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답은 그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나를 설득하는 대답이었습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왜 착하게 살아야 하고, 내가 왜 참아야 하고, 내가 왜 헌신해야 하는가? 내가 왜 헌금해야 하는가? 내가 왜 주일 성수해야 하는가? 등등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하는 거였던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누렸던 많은 자유로운 행동들을 하지 말아야 하고, 또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야 하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왜 핍박을 받으면서도 악으로 갚지 못하고 참아야 하고, 오히려 나를 욕하는 자를 축복해야 하고 열심으로 선을 행해야 하는가? 심지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거죠. 저들은 나에게 안 그러는데 왜 나는 저래야 하지? 저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는데 왜 우리는 저들을 축복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를 핍박하던 비그리스도인조차도 너희들 왜 그러냐 라는 질문을 할 정도로, 너는 왜 이렇게 바보처럼 선하냐, 너희는 왜 그렇게 참아야 하느냐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항상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 대답이 무엇이냐? 그 대답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그 이유,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그들에게 없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그 소망이 있으며 우리는 우리에게 묻는 자에게 그 소망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언제부턴가 세상을 비추는 교회의 빛이 약해졌습니다. 세상이 교회처럼 되어야 하는데 교회가 세상처럼 되면서 교회와 세상의 차이가 많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다른 점이 있는가? 아마도 일요일에 교회 가는 것 말고는 달리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여깁니다. 조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세상에 도덕적 우위를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는 그래도 교회 다닌 사람들은 더 착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교회 다닌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기대가 있었던 거죠. 목사에 대해서도 성직자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이 쓰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 기억에도 교회 다니면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 교회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싸우면 안 된다. 더 착해야 한다. 심지어 교회 다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부도 더 열심히 해야 한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면서 우리의 선한 행위를 마치 율법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은 단지 일요일에 교회 가냐 안 가냐는 것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의 선한 행위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살인자도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살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될 텐데
예수님이 또 용서해 주실 텐데, 내가 큰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은 변함이 없다면 내가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이래라 저래라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말합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안 하는 거죠. 왜 안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부터 품게 된 소망이 있기에, 또 교회가 품고 있는 소망이 있기에 그렇게 안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습니까? 이 소망이 우리 안에 간절하고 가득합니까? 나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주는 소망이 있냐라는 것이죠. 대림절 기간입니다. 대림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 기다림을 다른 말로 하면 소망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지금 교회에 소망이 가득합니까? 예,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바라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늘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이것도 바라고 저것도 바라고 막 소망이 가득하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 시간에 가득한 그 소망들이 교회를 만든, 교회를 세상과 구별되게 하는 소망인가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만 품고 있는 소망인가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이, 내가 지금 소망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소망하는, 간절히 원하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인들만이 품을 수 있는 소망인가라는 것입니다. 대림절이지만 교회는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늦게 오시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크게 두 가지 때문일 겁니다. 하나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엔 심판받을 것 같아 두렵다라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지금 즐기고 있는 세상적 즐거움,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세상적 즐거움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동안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신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안 오십니까? 너무 약속을 안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못 오시고 있는 거다.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시고 성도가 와 하고 막 환영을 해야 하는데 성도가 세상에 빠져서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오시지 말라고, 오시더라도 더 나중에 오시라고 막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오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아니면 진짜 오셨네? 안 오실 줄 알았는데? 라고 반응을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여러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 핵심은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게 되고 내가 그 예수님을 가장 좋아하게 되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려나, 왜 이렇게 안 오시나 하고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고 예수님을 좋아하시면 예수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예수님을 알려면 두 가지 방법으로 알아야 합니다. 한 가지는 지식적인 방법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글로 지식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성경 공부 한 번 하고는 나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안다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도 성경을 읽거나 설교 준비를 하며 말씀을 연구하면 제가 몰랐던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꽃을 보면 뭐라 생각합니까? 아, 꽃이 피었구나 라고 지나가게 됩니다. 이제 봄이 오나 보다 꽃이 피네 이러고 지나가죠. 그러나 가던 길을 멈추고 그 꽃을 자세히 보면 내 마음에 아, 이쁘다, 아, 아름답다라는 감정이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달려가면서 보고 아, 예수님이네 하지 말고 멈춰서 자세하게 예수님을 만나면 못 보던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내 안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아, 참 좋은 분이구나. 뭐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유인전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은 우리는 그분과 만날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 사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적인 배움은 뇌를 통해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면 만남은 가슴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영혼을 통해서 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가슴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달리지 말고 멈춰야 합니다. 묵상이나 침묵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가만히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 한 줄이라도 붙잡고 묵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전 혼자 기도할 때는 침묵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뭐 해달라 뭐 달라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만 부릅니다. 뭐 주여 주여라든가 아니면 예수님 예수님이라든가 뭐 그렇게 예수님만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입니다. 예수님 내게 말씀하세요.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죠. 그러니까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가만히 자세히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의식의 흐름에 따라 예수님과 대화를 하기도 합니다. 소리내어 울부짖는 기도만 주로 생각하시는데 침묵 기도 속에도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너무 죄송해서, 너무 좋아서. 그런 감정들이 가슴에 생긴다는 거죠. 마음에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하고 좋아하라고 해서 좋아하는 것이 얼마나 가능하겠습니까? 의무감에 해야 하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능하겠냐라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자세히 머리로 가슴으로 알아야 하고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게 되고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제가 신학대학교 1학년 때 이상훈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는 이미 퇴임도 하셨고 그분은 이제 서울신대 학장까지 하셨던 분인데 그때는 벌써 이제 퇴임하시고 시간 강사처럼 나오는 그냥 할아버지 교수님이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분은 중앙선교회, 원주 중앙선교회 출신인데 그 당시에는 제가 뵀을 때는 당뇨가 좀 심하게 있어갖고 되게 말라 있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신약 개론을 가르치면고 또 요한복음을 가르치셨는데 사실 그분이 가르치신 내용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벌써 30년도 지난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의 기도입니다. 그 이상훈 교수님은 이제 소천하셨지만 그분은 수업 시간 전에 꼭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그동안 제가 들었던 그런 기도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시였습니다. 기도가 시였어요. 그래서 시편이 기도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기도가 상투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참 아름답고 소박하면서도 진실하고 또 신자로서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을 구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그 교수님의 기도를 좋아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기도 중에 제가 기억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은 기도할 때 처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떱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부를 때 떨린다는 거죠. 자기가 기도하면서 주여 주님 하는데 그때 자기가 떨린다는 거예요. 그 노 교수가 그 바짝 마른 몸으로 흔들리는 그 음성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떱니다 라고 기도를 시작하면 그 기도 그것만으로도 벌써 경건해지는 거죠. 기도 시간이.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할 수도 있구나.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이름만 불러도 설렐 수 있구나. 요즘 말로 하면 심쿵할 수 있구나. 예수님이 무엇을 해주셔서 고마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줘서 너무 좋은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 그 이름만으로 그 존재만으로도 가슴이 설렐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도 혼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따라합니다. 여러분들도 혼자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을 때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내 가슴이 떨립니다. 아니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내 가슴이 떨리게 해주십시오. 그만큼 내가 주님을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어디까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설레고 심쿵할 때까지 알아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회사에서 돌아오는 아빠를 향해 양팔 벌리고 한박 웃음으로 쪼르륵 달려가듯이 예수님을 향해 양팔 벌려 달려갈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운다면 예수님이 싫어하는 죄를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짓겠습니까? 안 짓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서가 아니라 하기 싫어서 안 합니다. 우리가 똥을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먹습니까? 더러우니까 안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내 마음의 소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소원 또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전부여야 하고 우리를 움직이는 이유이며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왜 예수님이 좋은지, 왜 내가 예수님을 좋아하는지 대답할 수 있어야 하고 수없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나 스스로에게 내가 왜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지, 내가 왜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는지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마음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